안녕하세요.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인데요. 민수기 8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이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이하에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20절부터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아무 때나 누구나 성막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24절에 25살부터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50살까지 성막에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8장보다 조금 앞선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똑같은 레위인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몇 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민수기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이 8장 24절에 보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그 제한을 두고인데 25세부터 25살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은 30살부터라고 되어 있죠. 아마 호기심이 많은 성도들은 이 두 본문을
불과 4장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연달아 읽으면서 고개를 가우뚱하게 될 거예요. 왜 똑같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때와 시기에 대한 그 나이를 언급하는데 왜 내용이 다를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광야에 있던 그 성막의 기구들과 거기서 필요한 사용되는 부속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최소의 나이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25이라는 나이는요, 앞서서 말한 이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성막 기구들을 직접 운반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30살이 되기 전에 성막과 회막에서 필요한 일들을 돕고 그 일들을 주로 행했던 그런 선배들을 돕는 5년간의 견습 기간을 포함하는 그 기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이라는 나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소에 군인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퇴소한 후에 갓 신병이 된 사람이 자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대로 배치된 신병은요, 이제 갓 훈련소를 퇴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대 가면 바로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근무에 투입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임, 이것을 군대 용어로는 사수라고 하는데요, 이 사수를 그 옆에 붙여줘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신병을 교육하기도 하고 적응 기간을 거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사수가 해주는데, 그때 신병이 하는 일은요, 그 사수를 도우면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사수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적응하는, 그것들을 훈련하는 부사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25살이 되면 회막에 성막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성막의 기구를 나르거나 이것을 관리하는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선 그 민수기 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0살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25살에 부름받았던 사람들, 그 레위인들은 자기보다 앞서서 부름받은 그 레위인들, 선배들을 돕는 부사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긴가요, 짧은가요? 사실 굉장히 길죠. 군대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 계속 2등병이에요. 5년 동안 그냥 막내예요, 계속.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요. 직장에 갔는데요, 5년 동안 승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년 대리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레위인이 25살이 돼서 아니면 30살이 돼서 50살까지 하는 일이 사실 대제사장이나 이런 특별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특별한 대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 고앗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성물을 포장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은 어깨에 메지 않아요. 그냥 수레에 얹어서 수레에 끌고 실어서 나르기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요, 이 단순한 업무를 5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입사를 했는데 특별한 업무를 배우지 않고 그냥 복사기 다루는 것, 복사하는 방법만 5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복사기 사용하는 법을 5년 배운다는 게. 그런데 사실 이 5년 동안의 레위인들의 견습 기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사실 대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 안에서의 사역은요, 매순간 매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아주 신중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막에서 했던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불이 그들을 덮쳐서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성막의 모든 것을 아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기계치고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요, 5년 동안 배우면요, 100%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민수기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를 25살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25살부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역에 투입되는 30살까지의 이 5년이라는 견습 기간을 통해 레위인들이 앞선 선배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5년 동안 레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학습하는 그러한 견습의 기간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5년 동안의 견습 기간을 거칩니다. 25세 시작해서 5년을 거쳐서 30살에 본격적으로 회막에서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언제 은퇴합니까? 은퇴 나이는 똑같아요. 레위기 4장 23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민수기 4장 23절이나 오늘 민수기 8장 25절에도 똑같아요. 레위인의 은퇴 나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25절 읽어볼게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은퇴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살입니다. 50세가 되면 성막 봉사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소리 들으면 벌써 마음이 탁 다치면서 상처가 되실 분들이 있어요. 50세 이상 되신 분들. 이 100세 시대에 벌써 내가 은퇴할 나이란 말이야?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내가 벌써 일선에서 물러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빠른 시간이에요. 너무 빠른 나이예요. 100세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50살이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 50세면요, 회막 안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나누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쉴 수 있도록 회막 봉사하는 일에서 50세 이상이 되면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이 매우 흥미로워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25절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알지니라. 아멘. 26절은요, 50세가 넘어서 은퇴한 레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지금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지금 회막 봉사, 성막에서 기구들을 나르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에서 직접적으로 제외가 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성막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은 특별히 서두 말씀을 좀 보세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회막에서 다른 레위인들을 도울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50세가 된 레위인은요, 회막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나누는 일들에 대하여는 그 일선에서는 은퇴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막에서 성막 기구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레위인 삼아주고 계시는 것을 26절에서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역에서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은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6절에서 너희가 직접적인 일선의 사역에서는 물론하지만 너희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 현직 레위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시간이 정말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우리의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생깁니다. 우리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어요. 70세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되었어요. 은퇴한 지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50세가 넘은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현직 레위인들을 곁에서 도와주었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뭐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생겼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은퇴도 했고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데 내 상황이 그런데 내가 무슨 큰 힘이 되겠어. 그런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한번 레위인은 죽을 때까지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인생의 선배이자 앞서간 믿음의 선배이자 신앙의 연조와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선배로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돕는 중보자이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도태되거나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시대가 가진 지혜가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가진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배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이 갖고 계신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레위인들 옆에서 그들을 돕고 중보하고 그들을 동역하는 그런 길잡이, 사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들은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위해 일평생 일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늘 자주 생각해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성막이요 회막인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룩한 성막인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 성막을 청소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 놀라운 레위 지파의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가 직면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나이가 그 계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 어떤 사람은 겨울. 다 나이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기쁨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레위 지파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젊은 자들은 훈련을 받는 그 5년의 견습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일선에서 물러간 은퇴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 옆에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길에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서 전심으로 늘 힘써서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 들어서 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힘써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주님께 하듯 봉사하는 그리하여 끝까지 이 축복된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